오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무섭게 생긴 사람이 아닌가? 어떤 사람일까?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오랫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어느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빠진 목사와 또 성도들의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1절을 정확히 꼬박꼬박한 어느 신자의 눈길이 무섭다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하고 다녀온 어느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인 사람이 무서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무서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서울까? 기도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그걸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따박따박 나는 이렇게 하는 다른 사람은 못하는 사람을 자꾸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오늘 39절에서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우리 주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어요.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보통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어떤 사람이 기도의 사람일까?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기도의 사람. 물론 그건 너무 중요하죠. 가장 먼저 늘 매일매일 안 빠고 나오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걸 보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바로 무릎 꿇는 사람은 비록 약한 것 같지만은 갖고 미련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무섭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바로 기도의 사람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사람이 가득해도 기도의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시 말합니다. 기도의 사람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사람이 여기에 가득 차 있어도 기도의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는. 왜? 별 볼 일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사람을 마귀는 무서워해요. 하나님과 만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날마다 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기도해야 별 볼 일이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여기에 가득 채워져 있어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리 목소리가 커도,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별 볼 일 없어요. 신앙 안에서 기도해야 별 볼 일이 있어요. 위대한 일 앞에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독교에서 기도를 빼버리면은 안고 없는 진방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 성경이 말씀의 역사가 내게서 나타나려면 기도가 같이 나요. 말씀을 여기서 달달달달 외우고 많이 알아도 기도해야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와요.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내게 없기 때문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를 좀 보세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위대한 일 앞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었고 기도의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일 앞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 앞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 앞에 내가 항상 거기 있나, 그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하시잖아요. 늘 그래서 작은 별빛만한 감사를 할 때 작은 감사거리, 어쩌면 우리 편에서 이거는 감사하지도 않아. 모두가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 이거 이만큼은 내가 원하는 양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돼. 그런데 그 작은, 우리가 별을요, 여기서 이 땅에서, 이 지구 이 땅에서 하늘을 쳐다볼 때 별이 잘 보여, 안 보여요? 어떨 때는 잘 보이지만은 거의 밝은 빛에 의해서 별이 잘 안 보여요. 이제 아주 캄캄한 곳에 가고 시골에 가면은 별이 좀 보이지, 별이 작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로 그렇게 작은 별을 보고 벌뚱말뚱한 그 별 같은 감사거리를 가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감사 안 하냐면 내가 원하는 크기는 그 크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크기를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바로 스펄전 목사님이 1866년에 당시 4,366명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바로 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1866년도이면 지금은 400년 전인가? 그리고 거의 아니 300 몇십, 한 60년 전이 그러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4,366명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은 바로 이 런던에 삭막한, 저기 마이크 좀 다 껐어요? 이 런던이 얼마나 삭막한지, 이 런던에 삭막한 바로 이 런던을, 이 고독한 환경을 기쁨으로 충만한 것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4,366명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슴이,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이 사람 12명만 있으면은 이 런던 시내, 이 영국의 삭막하고 고독한 이 런던 시내를 바로 기쁨으로 충만한 것으로 바꿀 수가 있겠다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4,366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부가 미지근한 성도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많은 숫자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가슴이 뜨거운, 성령으로 충만한 자,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운 자,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자를 통해서 광주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키고 런던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켜서든지 큰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바쁘게 살도록 늘 도와줘요. 잘 들어보세요. 사단은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쁘게 살도록 도와요. 그리고 피곤하게 해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게 하고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합리화시켜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사단은 기도 안 하는 대신에 우리와 거래를 하려고 해요. 어떤 거래?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선한 일에 힘쓰라. 그러나 기도만은 제대로 하지 마라.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주의를 하고 뭔가 교회에서 아주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깊이 못 들어가. 그럼 그거는 지금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가슴이 뜨거워야, 내 가슴이 뜨거워야 남을 뜨겁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가슴이 뜨겁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내 가슴이 뜨거우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우십니까? 내 가슴이 냉랭한데 어찌 저 죽어가는 차디차게 죽어있는 송장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 가슴이 뜨거우셔야 돼. 뜨거워서 이 가슴을 뜨거워서 주체를 할 수 없으니까 막 가서 얼어붙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막 온 마음을 다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은 가슴이 뜨거운 자가 한다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슴이 뜨거우려면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어떤 기도요? 주님과 독대하는 기도. 우리가 기도에 많은 시간을 기도에 투자해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서 주는 네 안에 나는 주 안에서 영적인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내 가슴은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바로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그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도 그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과 일을 하세요. 몇천 명과 일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슴이 뜨거운, 성령으로 가슴이 막 뜨겁고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그 사람과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자를 세우기를 원하신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면은요, 귀신 들리고, 우리가 병든 사람은요, 가장 먼저 몸이 차가워져요. 마음이 차가워져. 마음이 냉랭해져. 마음에 아무 감동도 안 일어나. 그래서 죽으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죽어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차가워져요. 온몸이 차가워지면서 딱 굳어가지고 발끝에서부터 점점 냉기가 와서 온몸이 점점점 식어가요. 열기가 식어가서 딱 배꼽만큼 오면은 숨이 딱 끊어져 버려요. 저는 여기 심장까지 와야 끊어진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데 보니까 제가 2주 동안을 아주 하루도 딱 안 빼고 딱 거기서 2주 동안 조대병원에서 2인실에서 아버지를 임종을 했잖아요. 하면서. 근데 그때 나는 여기 심장까지 와서 차면은 돌아가실 줄 알았어. 근데 배꼽 딱까지 오면서 차를 치니까 숨을 딱 거두시. 그래서 차근차근 차가워져. 얼음덩이 같이 찾아버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굳어져요. 굳어지면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요, 우리의 마음,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격과 뜨거움이 와요. 열기가 충만하죠. 그래서 교회가 은혜로, 열기로, 기쁨으로 넘치셔야 돼요. 이 은혜가.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우십니까? 이런 기도의 사람을 마귀가 무서워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무섭다는 얘기예요. 우리 감히 나 기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무섭냐면은 42절에 43절 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은 최후 순간까지 내 뜻을 구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했어요. 우리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마지막 최후 순간까지 자기의 뜻을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목표하는 것, 자기가 계획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의 뜻을 구했어요.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럼 좀 주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사람을 귀히 여겨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의 이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죠? 기드온의 용사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소집나팔을 불 때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32,000명을 모아놓고 많이 올수록 좋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군대를 모집할 때. 그런데 32,000명이 바로 왔어요. 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를 집으로 벗어 돌려보내라고 말을 해요. 32,000명이 모였는데 이제 기드온이 나팔해서 많은 용사들을 모집한다고 하니까 32,000명이 사방에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거기서 바로 두려워 떠는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해서 바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어요.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어. 32,000명이 22,000명이 돌아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많다고 하시면서 얼마나 깨어있는지 바로 그들의 이 경계력, 날마다 지금 어떻게 자기가 그 일들을 감당해 경계력을 테스트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물가로 데리고 갔어요.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해요. 개울물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우리가 잘 알죠. 97%의 사람이 땅바닥에 배를 깔고 물에 입을 대고 넣고 마셨어요. 그 겨울에 물이 흐르는 시냇물에 97%의 사람들이 딱 엎드려서 배를 땅바닥에 대고 물을 입에 그 겨울물에 대고 물을 마셨어요. 그러나 3%의 사람만은 무릎을 꿇고 자세를 주위를 경계하면서 손으로 떠서 마셨어요. 그게 300명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지금 그 명령을 지키고자 어떤 상황에서도 경계태세를 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배고파 목이 말라서 목이 짝짝 갈라진 그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경계태세를 내가 혹시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면 어쩌고 경계태세를 풀지 않는 자세. 이가 바로 기드온의 300명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패하시고 다윗을 지금 뭐예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일을 쓴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바로 다윗을 만나니 사울 왕은 뭐예요? 자기 뜻대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를 자리에서 내리고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그가 바로 뭐예요? 바로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일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하신 방법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파다. 내가 그를 통하여서 그와 내 뜻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데 내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그럴 때 우리가 일자무식인 권사님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글씨도 잘 이 한글도 잘 못 읽은 그런 분들이 막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막 몇 번 또 기억하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있을 때 그분 그 일자무식인 꼬부랑 할머니들이 가서 기도할 때요 귀신이 떠나버려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아파니 그들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제가 제목에 뭐 있어요? 세상에서 네? 무서운 사람, 무서운 사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요? 바로 내가 정말 내 기도가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이 공중고세를 뚫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런 자를 그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두 번째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뭐예요? 말씀을 다 아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려면 내 뜻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 내려져야 돼.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놔셔야 돼요. 제가 주일 새벽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신앙생활은 나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믿음의 안경 끼워야만이 그때부터 문제 해결이 될 제대로 그 사건이 해석이 제대로 되어지고 바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고. 근데 내가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행하라. 그때 무슨 말씀이라는 얘기는 네 마음에 맞든지 네가 하기 어렵든지 네가 여러 가지 방법을 모두 골라라든지 더 좋은 방법이 있어도 그 방법을 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뭘 하라고 할 때 인간적으로 더 합리적이고 더 뭔가 여러 가지 검증이 되고 하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어쩌면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쩌면 손가락질 나고 놀림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려면은. 그리고 어찌 보면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름길로 알고 있는데 돌아가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 그런데 그게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똑같은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하면요 더 빨리 더 잘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게 말씀의 사람이에요.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내려놓고 내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내려놓고 내가 더 빨리 할 수 있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돌아가라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의 사람에게 바로 사람과 함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이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소수의 정예 신앙인들이 정예부대라고 말하잖아요. 아주 모두 훈련되고 단련되고 정확하게 이 교관이 말한 대로 하는 정예부대, 그 뜻대로 위에서 하는 대장이 말한 대로 그 정예부대, 그 정예 그렇게 훈련된 신앙인들에 의해서 건설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럼 나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쓰시냐면은 나를 기도원의 300명 용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쓰셔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 방법을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우리 21절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모두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이 행하는 자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천국이 안 올까?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은 너무 중요한 건 죽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천국. 그 천국은 말씀을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천국이에요. 그 천국이 왜 우리에게 잘 오지 않을까? 이거는 뭐예요?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오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찌 가는 천국도 누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거기 앞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 딱 그 다음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죠. 아이고 하나님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자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버지가 딱 정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아버지 그 이름을 바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 그럴 때 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어. 이 말씀을 경험하셔야 돼. 이런 말씀을. 이거는요 정말 경험해 보시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사랑한다는 게 뭐냐? 입으로 아버지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굶어도 하나님의 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배고픈데 참고 그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서 두드려 맞았어도 그것이 기쁨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그걸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 그런 자가 기도하고 그런 자가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또 왜 말씀의 사람이 무섭습니까?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서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는 자, 온 마음으로 아멘 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아멘 하고 한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리고 뭐예요? 큰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으로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장애물인데 나의 앞길을 막는 것인데 그게 나중에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하나님이 딱 아시는 순간 그 장애물이 나를 장애물이 아니라 화염장까지 손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장애물 없이 한 것처럼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은요 만사가 형통해요. 만사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 우리 교회가 무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서운 하나님의 이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무서운 신앙으로 무서운 사람이 되셔야 돼. 우리 신앙으로 무서운 사람 하늘에서 막 불을 끄집어내고 뭔가 막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과 기도를 독대하는 자. 그리고 기도함으로 내 마음이 성령이 충만한, 기도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막 여기가 막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막 영혼을 바라보면 영혼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달다 얼마나 마음이 충만하고 또 그들을 살리려고 애쓰고 막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이 열정이 있는 자, 그게 하나님의 무서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팍팍팍 열리죠. 아멘. 공중권세, 원수막이 사단의 세력이 공중권세에서 여기서 탁 공중권세가 맞고 우리 기도가 향이 돼서 올라가는데 중간에 탁 커트가 못 올라가는데 그 기도는요 팍 뚫고 올라가 버려요. 하나님과 오르락내리락. 할렐루야. 아멘. 누가 이런 자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기도하면요 응답이 팍팍 하고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자들을요 천사가 도와요. 천사가 43절 44절 한번 봐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도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우리 일상을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돕지만 천사가 유달리 돕는 자가 있어요. 천사는 성도들이 부리는 영이에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나님 보낸 영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와 함께 늘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유별나게 천사가 돕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숨 걸고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목숨 걸고 하나님이란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하나님이라면 천사가 도와요.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해도 내가 나요 일어나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도우니까 막 특별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특별한 일들이. 전에 제가 언제 한번 간증 한번 했을 거예요. 이단지 살 때요. 좀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이제 다른데 이제 있다고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집에를 왔었는데 그때 상대편의 사람들이 깡패들을 다 대동하고 우리 집이 1310호라는 것을 알고요. 집을 찾아와서 13층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는데 우리 집이 1310호인데 우리 내가 순간에 딱 보니까 그 깡패들이 아예 이제 잡아가려고 아예 가서 이제 어떻게 해버리려고 잡으러 왔는데 방에서 아이들하고 3명이 성현이하고 재현이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있는 나는 밖에서 기도를 하고 딱 오는 길에 봤는데 그 사람들이요 우리 집에 뻔히 호수가 서 있는데 1310호가 아니라 14호 15호로 거기에는 그 집은 그러니까 우리 집은 엘리베이터에 내려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집이고 저쪽에서 그 15호는 저쪽 끝에 집이에요. 근데 거기로 그 층에 뻔히 15호로 보면서 여기가 1310호 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제가 기도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거기서 그 동네에서 제일 싸난 아줌마가 거기 살아. 얼마나 말빨이 세고 힘도 세고 부리부리한데 동네에서 어떤 남자도 그 여자를 못 이겨. 그런데 거기서 그 깡패들이 서너 명이 와갖고 아주 막 문신 달려고 왔는데요. 거기서 뻔히 보면서 1315 이렇게 써졌어. 근데 1310호죠. 그러니까 15호라고 해도 1310호잖아. 이러고 막 들어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 어디 가냐 막 온 집안을 되니까 그 아줌마한테 얼마나 깡패들을 이겨버리는 아줌마예요. 그래갖고 그대로 하나님이 눈을 그 깡패들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문 열고 우리 집에 있었거든. 다 문 안 잠가놓고 문을 딱 대문을 열어놓고 있었는데 그 집에 가서 난리치다 혼나고 도망가 버렸어. 혼나고 도망가 버렸어. 그걸 보면서 아 천사가 눈을 가렸구나. 이해되시나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천사가 우리는 도우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또 말씀에 무슨 말씀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말씀대로 말씀이 하라는 대로 서머라면 서고 설라고 하면 제가 지금 못 설고 가야 되는데요. 가면서 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 가면 제가 하긴 할게요. 근데 조금 이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이 말씀에 순종한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으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손으로. 그런 자를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가 지켜요. 도와버려. 천군. 그래서 그렇게 할 때요 특별한 일들이 그 삶 속에 많이 나타나요. 왜? 천사가 도우니까 막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 희한한 일들이 너무 희한한 일들이 이런 일들이 또 하나 제가 얘기했죠. 전도하다가 날마다 전도 양보 있고 1단지 2단지 4단지 양보 있고 다 하면 전도하는데 삼류회사를 가는데 바로 30분 딱 나가고 이제 광주 그때 터미널에 가서 저기 비행장에 간 비행기를 타려고 거기를 이미 다 예약을 하고 편을 딱 끊어놨고 이제 바로 가가지고 저기 영국이 어디 그쪽으로 가서 배를 타야 되는데 갑자기 나가다가 도로 들어더니 부산의 통신사협회로 전화 한번 해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우리 요즘 막 HMM 그거는 현대상선이에요. 현대에서요. 그리고 다른 데는 박장님은 한진그룹 두 개가 딱 똑같은 대기업이에요. 근데 그 한진그룹에서 3명의 TO가 있는데 2명은 TO가 딱 됐고 하나가 남았다는 거 30분. 그래서 어떻게 알고 전화했냐? 알고 전화한 게 아니라 갑자기 마음에 감동돼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삼류에서 대기업으로 바로 자리를 바꿔버린 거예요. 야,
천사가 도운 거예요. 아멘. 천사가.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보세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 이거는 어떻게 계산이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럼 3년 소속이에요. 이미 거기에서 직원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바꿔버린 거예요. 아멘. 바로 대기업으로. 이게 뭐 때문이냐면은 바로 천사가 돕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살려는 사람보다 죽으려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우리가 살려고 뭔 일을 하는 사람보다요, 죽기 살기를 하는 사람 못 해봐. 주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다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나 이거 그래 내가 어차피 내 인생 내가 여기 올인했다면은 이거 하다 내가 이거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가 이기겠어요? 못 이겨. 어떻게 살려고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지, 이렇게 하면 어렵겠지, 이렇게 하면 힘들겠지, 이렇게 하면 아프겠지, 이러니까 살려고 하니까 안 돼. 모든 신앙생활도 죽으려고 해봐. 죽기 살기로. 그리고 공부도요, 죽기 살기 하는 사람 못 따라가.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죽기 살기로 내가 이걸로 쇼부를 봐버리다고 안 돌아가 머리를 가지고 죽기 작정하고 한 사람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우리는 지금 살려고 하십니까? 죽으려고 하십니까? 생각해 보시오. 오늘 좀 설교를 다른 각도로 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살려고 하는가? 내가 엄마가 죽기를 각오하고 해야 되겠다. 왜? 내 인생을 바꾸려면, 내 감을 바꾸려면, 나라가 변화되려면 이런 마음으로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사람이 무서워요. 이런 사람은 죽어도 상관없어 버려. 그러니까 보세요. 목숨 걸고 해보니까 무서운 사람이 없어. 무서운 게 없어. 목숨 걸고 해버리니까. 살려는 사람보다 두려움,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 무서워요. 예수님은 살려고 세상에 오지 않았어요. 죽으려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살려고 세상에 오지 않았어요. 죽기 위해서 왔어요. 이게 달라요. 우리는 살려고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요, 신앙생활요, 죽어야 살아. 살려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내가 완전히 고장난 내 인생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살리면은 살아야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이팔사파 그래 내가 어차피 내가 뭐 망한 인생 내가 더 망할 거냐? 그러면 내가 예수 만나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죽어야죠. 죽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죽으려고 오셨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떠는 사람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목숨 걸고 일하는 자는 기적이 일어나요.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 왜 하나님이 에스더와 함께 하셨을까요? 에스더 왕비와. 죽으면 죽으리라. 나 나라를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나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요. 내 가문을 살리리라. 내 인생을 변화돼. 나 한번 제대로 진짜 완전히 땅바닥 탁 쳐버렸는데 여기서 살 길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줬다. 이 마음으로 이거는 무슨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살리면 못 사니까. 살 소망이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어떤 그 상담하는 프로를 좀 봐봤어요. 근데 어떤 부부가 나왔어요. 부부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상담 프로를 오늘 이렇게 보면서 참 도움이 많이 돼요. 어떤 도움이냐면 내가 치료받는 게 아니라 저 상담을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 저렇게 해서 그 입에서 그가 그 자리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걸 하구나. 그러면서 봤는데 한 엄마하고 딸이 나왔어요. 한 엄마하고 딸이 나왔는데 엄마는 딸에게 올인하고 딸은 그 엄마가 귀찮아. 그리고 귀찮아 하고 엄마에게 모든 돈도 엄마한테 빌려가고 모든 걸 하면서도 엄마와 같이 살기 싫어. 근데 엄마는 이 딸밖에 없어. 왜 딸이 안 받아주니까 그 손녀에게 올인하고 그 손녀에게 뭘 가르치라고 자기가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는데 이 상담사가 그 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우리는 그러니까 딸은 그러니까 이 겉으로는 지금
딸과의 관계가 딸은 독립을 하고 싶은 거야. 엄마가 안 사고. 그러니까 이 상담사가 뭐냐면 그런데 왜 엄마하고 돈 빌리세요? 엄마가 보고 싶고 엄마를 떠나고 싶은데 엄마한테 돈을 요구하세요. 나가요. 그렇게 하는데 결국 뭐냐면은 이 친정 엄마가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딸 하나를 키우고 근데 한 번도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상담사가 탁 말하는 거야. 이 딸에게 올인을 하고 손녀에게 올인을 하고 이 모든 것이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을 보호자가 없어서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지 남편도 일찍 죽었지 자식들도 다 자기 살기에 바쁘지 그러니까 이 엄마는 보호자가 없는 거야. 한 번도 자기를 누가 돌봐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호자 역할을 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서 눈물이 푹 나왔어요. 저거구나. 그래서 내가 막 눈물이 막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보호자가 다 있으시죠? 없나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엄마가 꼿꼿이 아닌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음에 그러니까 평생을 남편도 보호자가 남편이 있어서 보호자가 자식이 있어 자식들이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가 아무도 자기의 보호자가 없고 자기가 모든 보호자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가 늙어서 돌아보니까 너무 힘들고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 떠날까 봐서 날마다 보호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 쌍 가운데서 근데 그러면서 저가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다. 나도 보호자가 없었어. 나는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보호자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보호자가 없는 삶이었어 그냥. 그래서 보니까는요. 그래서 그 엄마와 동감이 돼가지고 내가 막 울고 있었어. 그거였구나.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우리는 세상에는 내 보호자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야.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에 내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보호자. 하나님은 나의 받선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 하나님의 큰 손으로 나를 숨기시고. 이게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은 세상에 아무를 돌아봐도 나에게는 힘을 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그래서 내가 온 몸으로 그것을 다 막았냐 연약한 몸으로 막 다 막아서 내가 막 강한 티를 내고 큰 소리를 내고 막 하는데 정작 나를 보여주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니까 그거는 뭐예요? 내가 그분의 기도 속으로 쏙 들어갈 때 내가 그분의 말씀 앞에 무슨 말씀 하는데 내 몸이 뭉그러져도 내가 내 자존심과 내 모든 옛날에 했던 방식에 완전히 박살나고 그분의 말씀으로 쑥 들어갈 때 그분이 온전한 나의 보호자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보호자가 되고 총군 천사까지 나를 호위하고 할렐루야. 오늘에 우리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가 무서운 자면 그럴 때요 세상의 보호자는 있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무리 보호자여도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자가 딱 되는 순간 성령의 보호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요 기가 막혀버려요. 이거는 그야말로 간대기가 밖으로 나와. 두려울 게 없어져요. 그러니 그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사람이죠. 가장 무서운 사람 기도의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자, 가장 무서운 사람 천사가 돕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로 왜 하나님이 에스더와 함께 하셨을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왜요?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는 자기가 여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죽은 목숨, 왕비지만 죽은 목숨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마음 다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 뜻에 목숨 겁시다. 다시 말합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숨 것이야 돼.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내가 죽어야 내 아집과 내 고집과 내 방법이 죽어야 어디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방법이 죽어버려야 많은 열매를 맺어요. 내 방법이 안 죽어서 내 방법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씨는 심어진데 하나를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요. 근데 내가 내 뜻이 죽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복되어져 버리면 그 하나의 씨가 많은 열매로 바꿔져요. 많은 열매를 맺어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고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냐면은 내 뜻을 꺾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방법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해놓고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그냥 하나를 그대로 안 죽고 내 고집과 내 방법이 안 죽고 그걸 그대로 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변화되지 아니하고 어떤 역사도 마귀 역사만 넘쳐나지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말씀 앞에 죽을 때, 하나의 씨가 말씀 앞에 죽을 때, 하나의 말씀의 씨가, 그 씨가 나라는 것들이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이게 바로 천사가 돕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천사가 돕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말씀 안에 하나의 씨가 죽어져야 돼요. 내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옛날에 했던 방법대로 하면은 절대 하나를 그대로 내 팔자 바뀌지 않아요. 내 운명 바뀌지 않아요. 내 몸 치유되지 않아요. 말씀 앞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 고집을 내려놓고 옛날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 아멘, 아멘, 아멘.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열매가 맺어져요. 그때부터 천사가 도와요. 천사가 도우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희한하니 그 일이 뭔가 이상하게 뭔가 좋은 일로 딱 바꿔져 버려요.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로는 무서운 사람은요, 45절 46절 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아멘.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거는 말이죠,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을 향한 뜨거운 예수님의 연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알고 있으면 안 되는데 어찌 알고 하고 있냐. 교훈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왜 내게 이걸 요구를 하실까, 왜 이걸 순종하라 하실까, 그 주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아버지하고 딸이요, 오늘 그 상담에 나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1년에 100억 매출하는 사업가였어요. 그러니까 딸을, 그리고 기러기 아빠를 12년을 했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아내하고 딸은 미국으로 보내서 유학을 하고, 그러면서 백화점, 전국의 백화점에 수지화를 만들어서 넣는 그 사업을 해갖고 1년에 100억씩 매출이 올랐대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버린 거야. 부도가 나버려가지고 아예 싹, 그리고 딸이 기구하고 딸도 결혼했는데 딸아냈는데 이혼을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조그만 뭐 몇 평짜리 아파트에서 엄마, 아버지, 자기 결혼한 딸이 이혼해갖고 딸 그 손녀 이렇게 4명이 살아. 근데 아버지가 무기력증에 걸렸어. 우울증에. 그리고 그러면서 아이 가정이 서로 말은 안 하는데 마음이 다 짜져 상처투성이고 딸이 가장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웠고 딸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하루만 날마다 10년 동안을 아침이 되면은 오늘 아침에 내가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그걸 잠재적 자살이라고 말하더라고. 10년 동안 눈을 안 뜨고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로 1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떨결에 가장이 되고 이혼을 해가지고 딸을 데리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를 완전히 이렇게 하면서 모두가 다 우울증 걸리려고 그러는데 이 딸이 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설거지도 해보고 영어 강사도 해보고 온갖 그걸 하면서 하느라고 못 죽은 거야. 먹여 살리느라고. 근데 아버지는
밤마다 불면증에 걸려가 잠을 못 자. 그래 그 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있잖아요. 서로 미워해 이제. 근데 거기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아버지는 그 딸이 안타까워서 거기서 늘 딸을 바라보고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잠을 안 자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그 고통을 이겨내는 지수가 100점 만점에 92점이에요. 근데 딸은 2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늘 그 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은 그걸 몰라. 내가 이제 왜 이거는 잠깐 연관지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딸은 모르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좀 일 좀 하지. 그런데 우울증에 걸리고 너무 그게 무기력증에 걸려 너무 큰 사건이 일어나고 무기력증이 걸린 상태에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반드시 언젠가는 평수가 넓어지고 잘 살 것이다. 이 소망을 아버지고 딸이고 다 가지고 있어. 이게 이제 좋은 거야. 그러면서 그 상담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 때문에 딸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딸은 몰라 그거를. 지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이 오늘 제자들은 여기서 보세요. 기도문이 일어나 제자들에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거는 뭐예요? 제자들을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이에요. 제자들은 알아 몰라 하고 잠잠하게 나중에 왜 깨울까? 요거야 요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교훈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 읽어내셔야 돼. 주님이 나에게 왜 이걸 주셨을까?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의 상황을 다 이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원수까지도 사랑한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합니까?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성길 내는 것을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보다 나으니라. 나폴레옹이 숨지기 전에 나는 창과 칼로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자가 되었고 몇 사람의 눈물 속에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고 말을 했어요. 이 나폴레옹의 말이에요. 나는 세상을 칼과 창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지 나는 실패했다. 그런데 몇 사람의 눈물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해버렸다. 사랑의 사랑.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그분과 독대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무슨 말씀하시니 그대로 하고 날마다 마음 가슴 뜨겁게 그래서 천사가 돕고 그분의 마음을 아시라. 부모에게 효도는요 부모 마음을 알아준 거예요. 제가 부모가 되보니까 부모가 되고 특히 아들들 둘만 있을 때요 이 부모의 마음은 참 혼자 눈물을 무지하게 많이 삼킵니다. 이 권사는 복 있는 줄 알아야 돼. 사모님도 마찬가지. 진짜요. 아들만 둘이 있는 이 아들들은요 어미랑 말은 크게 이렇게 근데 보세요. 잔잔한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조금 말하면 왜 엄마가 저러지? 그러니까 보세요. 입을 다물어버려. 입을 다물어버려. 가장 축복 효도는요. 돈을 많이 준 게 효도가 아니에요. 실은. 근데 돈을 주니까 내가 살고 있죠. 몸은 편하고 부족함은 없어요. 근데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엄마의 눈물, 엄마의 고통, 엄마의 한숨, 부모의 그 마음을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왜 저렇게 표현을 하고 왜 저런 표정을 우리 엄마가 지을까? 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왜 저렇게 하실까? 주의 종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아십니까? 그래서 바로 보세요. 우리가 이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들은요 같이 먹고 자고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리고 좀 피곤하니까 좀 자면 내버려 깨울까. 예수님은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도의 사람이지 말씀대로 순종,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대로 순종한 자이지 천사가 돕는 사람이지 사랑의 사람이지. 아버지의 마음속까지 알아버리라. 나는 100% 죽어도 그 십자가를 지키셨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알기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랑의 사람을 가장 무서운 사람. 이 사랑이 사람을 살려요. 이 사랑이 가정과 삶을 살립니다. 주님은 그 이유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예수님이 마귀가 가장 무서워한 사람인데 그 왜 무서워했냐 그 이유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잘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기도의 사람 겟세마네 동산은 뭐예요? 모든 죄 가운데 죄를 지어서 지옥 백성 마귀의 놀이개감이 된 인류를 바라보고 그 고통을 자기가 짊어지고 그들을 십자가에서 내리시고 저와 이름 십자가에 죽어마땅한 저와 이름을 그 자리에서 내리시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시고 이게 바로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이 사랑이 오면은요 죽어가는 영혼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셔야 돼. 제대로 서지 못한 출신자들의 그 쩔뚝쩔뚝거리는 그 발걸음 소리가 들리셔야 돼. 교회 예수의 피값으로 산 교회가 텅텅 비어 있는 이 모습들이 눈물 겹도록 보여야 돼. 밤잠을 못 이루셔야 돼요. 전부 이 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이려 오는 자리예요. 이곳에 강권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치우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천사를 돕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 돈이 많은 것도 명예가 있는 것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힘이 센 사람, 집안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 말씀 주는 네 안에 나는 주 안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이잖아요.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그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그럴 때 그런 자에게 천사는 성도들을 돕는 자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더 유별나게 더 강력하게 천사가 역사하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사람,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나를 힘들게 하려고 이 고통을 왜 주셨을까? 나를 아니요,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이 해초리라도 때려서 내 자녀를 나중에 고생하고 나중에 정말 고생해서 고통을 당한 자 아니라 지금 좀 아프더라도 이 매를 고통 고난이라는 걸 매를 때려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광고로 모든 환난으로 그 매를 때려서라도 고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하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원하는 복을 천국을 누리게 하고 싶어서 오늘 그 들은 말가 사랑의 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읽어야 돼. 그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베푸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설 때 그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 날마다 천사가 돕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방법을, 내 편할 방법, 내 합리적인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도 하나님이 그게 안 돼!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 말씀대로 할 때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가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줄 아는 그가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 교회 조아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하나님께서 무서워하고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해요. 근데 사단이 좋아하면요 하나님이 싫어해요. 사단이 왜 좋아할까요?
지가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돼요.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아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